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까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먼저 한번 예화를 드리는 그 예화를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왕궁에 왕이 자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지요. 그래서 왕이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이 너무 외로운 것 같아가지고 양자를 둘을 드리기로 했지요. 그래서 그 양자를 드리는데 많은 신하들 중에서 참 누구 말따나 잘나고 귀공자 같은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저 거지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거지들 중에 두 사람을 택해서 아들로 삼았지요. 그래서 거지의 입장에서 왕궁의 왕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요. 그런데 그 거지들이 왕궁에 들어왔으면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왕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은 거지의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거지의 삶과 왕궁의 삶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지요. 그래서 동냥하던 그러한 깡통 들고 시커멓게 씻지도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는 매일같이 씻고 닦고 왕궁에 왔으니까 왕궁의 법도를 배우지요. 왕의 법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법도를 따라서 왕자가 처신 있게 온전히 왕자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 거지가 와서 같이 똑같이 훈련을 받고 그 왕의 법도를 따라서 공부하고 배워서 한 거지는 완전한 왕자의 모습으로 변모를 했지요. 과거에 거지 같은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처음부터 왕자인 것 같았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거지에서 와서 왕궁에서 왕의 법도를 배우고 그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옛날에 과거의 거지 행세를 버리지 못하여서 시간이 조금만 나면 한쪽 구석에서 깡통 들고 옛날에 동냥하던 그런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 왕자는 정말 친아들, 왕의 친아들처럼 완벽하게 왕궁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잘 사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그 거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왕이 가만히 볼 때 정말 한 사람은 거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궁에서 왕의 법도를 잘 따르는 그 아들은 자기의 친아들처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공부하고 하나님 그 왕의 법을 배운 사람은 그래도 돌아서서 과거의 그 옛 모습에 거지 행사를 하다가 쫓겨났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 중에서 그 거지의 모습에서 왕궁에 올라가서 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잘 그 생활에 젖어들었더라면 여러분들 참 좋겠지요. 야, 내 아들이 왕궁의 왕이야. 이제 곧 이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참 좋았을 건데, 한 아들은 거지의 모습으로 다시 쫓겨나갔다 할 때 내 아들이 왕궁에서 거지 모습, 옛날 모습 그대로 살다가 쫓겨났다 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귀한 자리에 가서 그것도 적응하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하면서 몽둥이 들고 자식을 잡으려고 하겠지요. 이 같은 사람은 뭐 인간이냐 하면서 아버지가 난리를 내겠지요. 그런데 그 거지 흉내를 내고 거지의 모습에 젖어 있던 왕궁에서 쫓겨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다같이 불러준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고 그 믿는 믿음에서 적응하지 못하여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쫓겨난 거지의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들 자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갈 수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는 나의 비천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세상의 피조물로 살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며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같이 곁들여서 산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그 거지 같은 아들을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옥으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한 삶은 세상에 빠져 사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대답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는가? 내가 내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참 잘 살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막상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못 가겠다 하는 정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거지가 옛 그 깡통 들고 구걸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아들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쫓겨나서 지옥불에 가서 마귀의 새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말씀 나오시지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복과 사망을, 저주를 두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여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영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모두가 다 아멘이지요.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지요. 왕궁의 왕이 되려면은, 왕자가 되려면은 그 왕의 법도를 따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귀가 주는 쾌락과 음란을 쫓아서 탐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것을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면서, 또한 문제가 생길 때는 주여 하면서 와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었죠. 과거에 지금 고인이 된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작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큰 교회 가야 되겠대요. 왜? 거기에 가면은 세상에 변호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 좀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왜 깨닫지 못합니까? 모든 문제에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서 뭔가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얼마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비춰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까지 교회에 들락거린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닌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차원이 한 차원 높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있는 차원이 높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만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열지 못했지요. 영적인 눈을 열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시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 하늘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고 말했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지요. 이렇듯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풍조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올바르게 믿지 못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것,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휩싸여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포기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를 받습니까? 이번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 삶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 지금 오셔서 가자 할 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가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바르게 잘 섬기라는 그러한 직분이지, 그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떻게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따르겠다는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것을 조금 전에 했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에 세상에 찌들어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뭐를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어떠한 직분을 가졌던 재물을 많이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자신을 세상적인 살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한다고요?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나를 따르느냐? 네가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래, 나를 따라와도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따뜻하게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늘 노숙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노숙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삶을 살 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마라.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은 잠시 후면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인데 이 땅에서의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내 편한 거 다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 따라 못 간다, 그런 얘기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고난받을 그러한 각오가 되가 있습니까? 남에게 핍박받고 박해받을 각오가 되가 있습니까? 그 각오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쾌락과 억난과 탐욕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어디에서 제대로 잡숫고 제대로 잠을 자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밤이면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 땅에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이제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금 이 땅에서의 받아야 될 고난을 받고 연단을 이겨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떠한 연단이 와도 우리는 다 이겨서 요처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따르라 하니까 그가 뭐라 합니까? 집에 아버지 죽음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미루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그 장례를 다 맡기라는 것이죠. 너는 예수님을 택하였으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정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 노래말처럼 끈끈한 정 때문에 끈끈한 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끈끈한 정은 어때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관계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헌신적으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때려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의 인정에 끌려서 누가 어떻다 하니까 가야 되고, 누가 무슨 일이 있다 하니까 쳐다봐야 되고, 다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여기에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 차원 높은,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면은 끈끈한 정 때문에 늘 서로 품앗이 하듯이 네가 내 잔치에 왔으니까 나도 너 가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다 감당하면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갔죠. 우리도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나도 죽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의 십자가, 나의 많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지고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예화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내가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내가 세상 것 다 따라가면서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에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산다면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들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과 재물과 겸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아직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지금 예수를 믿는 주여 주여 하는 자치고 세상과 대부분 겸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셨지요.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 재물을 택하든 세상 쾌락을 택하든 어느 거든지 하나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온전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온전한 믿음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하여 세상 가운데 살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 발을 걸쳐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택해 주신 그 아들의 권세로 살고 싶다면 이제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거지의 모습으로 쫓겨나는 신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까? 거지로 살고 싶습니까? 그 모든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이제는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빠져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한쪽 편에 서야 되지 양쪽 다리 다 걸쳐놓고 세상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 안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복을 구하든지 저주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이지. 복도 구하고 저주도 구하여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적, 육신적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선 여러분들이 자신을 확실하게 더 돌아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